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가운데 하나가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 같은 이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바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의 재생산을 우리가 꿈꾸고 창립 초기서부터 비전으로 세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가정은 아니죠. 그러나 가정 같은 교회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죠. 곧 혈육 관계만이 아니라 회사에서조차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말할 때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가족같이 대해야겠다, 이런 의도로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봅니다만 회사가 가족은 아니죠.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꾼다고 했을 때 가정 같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우리 교회가 갖자는 거죠.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친밀함이죠. 함께 자고 먹고 교제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이 가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니콜라스 스티넷이라는 사람이 이 건강한 가정, 친밀함이 있는 가정의 6가지 특징을 소개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몇 번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보면 서로에게 대해서 감사 표현을 잘한대요. 부모님에게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얘야 고맙다. 감사의 표현이 건강한 가정, 친밀한 가정의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많은 시간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좋아서.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좋아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특징이 있대요. 세 번째는 서로에게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서로에게 대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헌신을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때로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의 훌륭한 방식이 그 가정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어떤 나뉘게 되고 말 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서로의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가족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그리고 영적 생활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특징이고, 정말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들이 친밀함이 많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위기가 생겼을 때 분열보다는 오히려 한 몸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똘똘 뭉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친밀한 그런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고, 정말 그런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공동체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러나 이런 교회도 서로를 대할 때 형식적으로 친밀함 없이 무늬만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경조사가 있을 때 서로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행위조차도 때로는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위로하고 문안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이고 친밀함을 상실하는, 또 친밀함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옛 것들을 하나씩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이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직장이 아무리 가족이라 한다 할지라도 위기가 당하면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조를 행하는 지도자들, CEO를 향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직장이죠. 그러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고 또 부담이 되는 부모라고 해서 정리해고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떠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직장처럼 업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떤 규칙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같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죠. 교회가 잘못했다고 해서 규칙을 들여대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다고 또 교회가 세상 직장처럼 성과 위주로 성도를 평가하고 유용성을 가려가면서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꿈꾸고 원하는 그런 교회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할 때 그것이 바로 가정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식탁 공동체로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더불어 먹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았느냐. 흠 많고 점 많고 연약하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성도들의 그 약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가정 같은 교회가 갖춰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나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면 은혜 받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한 성도 간에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무관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관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죠. 교회에 와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피상적인 대화와 교제를 나눈다면 2-3시간 정도의 아주 예의범절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비춰질런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어렵겠죠.
교회를 나와더라도 나만 은혜 받고자 하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겠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참 은혜를 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인 저 자신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형식적인 관계로만 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 없겠죠. 교회 직분자들이 뭐 순장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형식적으로만 만약에 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겠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정말 형식적으로 아이를 대한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이나 아이는 피차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망각하고 예배만 드리러 하고 봉사만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세우고자 했던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가정의 구성원이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녀가 있고 심지어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수용하고 용납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같은 건강한 교회 역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유용성을 가지고 능력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연약한 자가 편안하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가정에도 역기능 가정이 있습니다. 역기능,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의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 참 불행하죠. 그리고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인생 전체가 파괴되고 힘든 삶을 나날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엮이는 가정의 무서운 정말 문제죠. 근데 교회도 엮이는 교회가 있어요. 성령의 교통함을 무시하고, 성령의 교통함은 성령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한 몸 이루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교통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을 무시하고 인격적인 어떤 친밀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가 만약에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어떻게 건강한 개인이 나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이런 교회는 엮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역기능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옛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빨리 신앙이 자라가서 우리가 순기능의 가정을 세우고 순기능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정말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족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맺으면서 살라고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친밀함을 맛보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가족의 그 기능을 우리들이 체험할 때 교회가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친밀감을 주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피차 망할 수밖에 없는 교회고, 그 교회는 빨리 문 닫아야죠. 그래야 피차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같은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여러분 2장 넘기시면 2장 7절 8절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회당에 3주 3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회당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2-3달 정도 머물렀는데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어요. 떠난 바울을 향해서 온갖 루머와 악성 루머가 막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요. 근데 단순히 변론만 하려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3달밖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잘 세워졌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권면의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합니다. 근데 권면을 할 때 그냥 말씀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다, 원리가 뭐다, 이것만 전하지 않아요. 전할 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고 가족의 관계라는 사실을 자꾸 표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목숨도 전했다고 그래요. 우리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의 주되심만 전하지 않고 나의 종됨 또한 전한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복음만 전하기가 쉬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기 쉬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 섬기는 나의 종됨을 전해야 되고, 복음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나의 목숨까지도 내가 주기를 기뻐하는 삶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게 목사이고 교사이고 직분자이고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엮이는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주님 되심만 전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해요. 그게 엮이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복음과 함께 삶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숨기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건강한 개인입니까? 신앙을 가진?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려고 하는,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고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한몸됨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하면서 복음만 전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설교만 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주님이 세운 그런 뜻에 순종하는 목사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죠. 내 문제만 해결되려고 한다면 그거는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을 세우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런 모습,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12절 13절은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고 그래요. 관계를 얘기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 15절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관계 또한 인격적으로 잘 맺어갈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지도자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성도 간의 관계가 인격적일 때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예요? 16절부터 28절 교회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8절은 공적 예배, 교회 안에서 공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16절 18절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은혜롭게 받는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돼요. 근데 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신뢰한 만큼 여러분이 아멘이 되겠죠. 그러나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없겠죠. 성도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서로 뭐예요?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거지,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냐면 바울은 마지막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5장에 쓰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좀 더 보면은 지도자의 관계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형성해야 되냐면은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12절 그 끝에 보면 뭐냐면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알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인격적으로 안다는 표현인데 거기 존경한다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지도하는 우리 순장이나 리더들을 존경하고 되게 중요한 모습이죠. 존경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귀히 여기며 리더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가장 귀히 여기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나와요? 너희끼리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간의 그 화목의 그 단초가 리더에 대한 이 존경과 귀히 여기는 이런 각별한 사랑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화목할 수 있는 거죠. 화목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화목이 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화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더라도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식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교통이 없는데 어떻게 화목해요? 안 되거든요.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세 가지 종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첫째는 게으른 자들, 둘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
셋째는 힘이 없는 자들. 만약에 교회가 유용성을 따지고 능력을 따진다면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정리해고시켜야 되겠죠.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권계하라. 일하지 않고 꾀를 부리고 자기 이성만 차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이제 게으른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옛날 성경 규모 없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새롭게 바뀌면서 게으른 자라고 바꿔놨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낙심 가운데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교회에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질병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 거기 보면 격려, 안위하고 위로해주고. 심지어는 세 번째, 힘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은 세상 쾌락을 이길 능력이 없는 그런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길 능력이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붙들어주고 옆에서 도와주라, 헬퍼 해주라, 이게 도와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예를 들어서 막 본전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무슨 수고가 있어. 또 심지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남들은 안 하는데. 이렇게 환경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라면 14절 끝에 이래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 이게. 왜요? 성령님이 그 사람도 나처럼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그래서 성도 간에 있어서 중요한 거, 우리가 뭐 해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건 둘째치고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어요. 사랑장.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 15가지 사랑에 대한 덕목이 나와요. 15가지. 근데 처음과 끝이 뭐냐면 환경에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는 잘 참아요. 그래도 순응을 해요. 근데 사람에게 못 참아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이렇게 막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 못 참아요.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을 때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선으로 행할 때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줘. 그러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용납되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오래 참는 가운데 기다려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16절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정말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 교회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고 예언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같으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하냐면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계속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식행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랑을 전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앞에 제일 앞에 뭐를 시작을 해요?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또 14절은 뭐예요?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권면할 때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심지어 그 25절, 26절, 27절에 보면 형제들아, 형제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교통하는 교회가 되면 돼요. 그게 뭡니까? 가정 같은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가정 같은 교회를 꿈꿀 때 어떤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가,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고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교회를 피차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 가정에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롤 모델을 교회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대가족의 어떤 가족 같은 그런 모습을 갖추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떻게 돼요? 내가 배워야 될 성경적인 그 가정을 꾸려가는 지체들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생활할수록 나보다 더 아빠 노릇 잘하고 엄마 노릇 잘하고 부모 노릇 잘하고 자식 노릇 잘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교제하는 가운데 배우게 돼요. 아하, 나도 부모님에게 이래야 되겠다. 나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형제자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롤 모델들을 교회 안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배우면 어떻게 돼요?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인격적인 이런 방식.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해결했는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저 사람은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잘 섬기겠냐.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집안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대기업의 CEO라고 해서 집안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박 박사라고 해서 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말 안 듣는 그 10대와 밥상머리에 앉으면요 열부터 나는 게 다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회사같이 이렇게 중역이 예의범절하게 그냥 깍듯이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CEO인데 우리 10대인 자녀는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자녀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들을 다른 지체를 통해서 배우면 우리 가정이 그만큼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한 인격이 변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는 꼭 갖춰야 돼요. 교회나 교회 바깥이나 세상은 다 똑같아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적인 사람이 그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모델이 되는 사람,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건 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 다 똑같아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 찬송가에 많은 은혜로운 찬송, 정말 이 곡을 이렇게 작사했고 한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주 정말 영감 있는 사람으로 커요. 왜요? 그에게는 인격적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인격적인 또 뭐예요? 모델이신 선생님이 늘 함께 했거든요. 우리 자녀, 여러분, 공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소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인격적인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자녀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가 롤 모델이 될 때 자녀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가정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모두가
인격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고 우리 모두가 본이 되는 삶을 살면 피차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회만 세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 또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정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정말 애써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보기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의 가정에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귀동냥으로 자기 뜻대로 주변이 좋다니까 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키워야 돼요.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 말씀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성경적인 자녀관, 부모관, 가정관을 부모들이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적극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그러한 교육을 부모가 받고 우리가 있을 때, 준비될 때 아이를 어떻게 돼요? 성경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공을 가정 같은 교회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주된 사역이 가정 사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됐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이 없는 성도들에게 영적 가족을 제공해요. 지금요, 한 가구에 혼자 사는 세대가 엄청 많이 늘어요. 30%가 이렇게 막 넘어요. 근데 세월이 더 가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오늘날 사회예요. 근데 이런 사회가 그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가족의 느낌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가정 같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한부모 가정이 많잖아요. 그 가정에게 정말 성경의 참된 가정의 그 사랑을 느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같은 교회를 세우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외롭고 쓸쓸함이 혼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가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순기능의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느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제가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영적 가족을 느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오래 참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이해하고 용납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그게 사랑을, 영적 가족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라 했어요. 성경은.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의 약점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약점을 감춰요. 그러나 집에서는 감추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약점을 감추는 곳이 아니에요. 어둠은, 상처는 드러나야 빛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앞에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우리가 뭐예요? 약점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사랑을 느끼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 감춰져서 막 이렇게 암으로 드러나고 막 고통으로 막 드러나고 파괴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용납할 때 사랑을 느끼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지와 격려, 인정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래요. 교회는요 격려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을 느껴요. 격려가 있어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 이게. 모여서 격려를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가면 막 혼만 나요. 순기능의 가정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지와 격려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엮이는 교회는 자꾸 비판만 해요. 자꾸 막 뭐라 그래요. 자꾸 막 약점을 가만 안 둬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정말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출 때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격려받지 않으면 어디서 받겠어요? 어디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겠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다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를 비전을 삼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이 모든 일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소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적극 참석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적극적으로 함으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